마크비트 목사님의 예레미야서 4부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예레미야서는 이 시대와 함께 가는 것 같습니다. 마치 드라마처럼 한 편 한 편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께 화면의 시간 순서대로 예레미야 장들을 각각 다른 왕과 함께 나열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함께 예레미야 1장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3장, 4장, 17장을 공부할 것이고요. 그 다음 주는 11장, 12장, 또 그 다음 주는 15장, 16장을 함께 할 것입니다. 몇 개월을 걸쳐 예레미야서를 함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31년 동안 치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중 하나는 3개월만 치리했습니다. 그 후에 요시야 왕의 또 다른 아들 여호와김은 11년을 치리했습니다. 나열된 장들을 보세요.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지요? 자, 그런 다음에 요시야 왕의 손자 중 한 명이 짧은 기간 동안 치리했고 그 후에 요시야 왕의 또 다른 아들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대부분의 장들은 시드기야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장들을 보시면 얼마나 뒤죽박죽 순서가 바뀌어 있는지 몰라요. 지금 화면에 보는 순서대로 읽어야 한다는 것을 누가 생각이나 했겠나요? 제가 나열한 순서대로 읽으시면 예레미야서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나열하느라 시간이 꽤나 걸렸습니다. 예레미야 24장과 45장을 보시면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예레미야 2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호야김 왕 넷째 해 때였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4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여호야김 왕 넷째 해에 있었던 일이네요. 방금 전에 읽은 구절과 같은 해이지요. 그렇기에 25장과 45장이 나란히 함께 나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28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에 여호야김 다음 왕인 시드기야의 네 번째 해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25장을 읽고 28장을 읽고 나서 45장을 읽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25장과 45장은 연결된 내용이고 28장은 그 두 장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제가 서두에 예레미야서를 왜 연관된 내용에 따라 나열했는지 여러분께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나열한 순서대로 읽으셔야 예레미야서를 읽으실 때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화면을 보세요.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어떤 왕에 대해 배워야 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저희는 벌써 아하스 왕에 대해 나눴고요. 그는 16년을 통치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예언을 했었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처녀가 아들을 낳겠고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하스의 왕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잡혀갑니다. 아시리아 왕들의 이름들이 왼편 아래에 보이시지요? 히스기야의 삶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15년 더 연장시켰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므낫세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므낫세는 가장 오랜 시간, 즉 55년 동안 치리했던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아몬 왕은 오직 2년만 치리했고 22년의 나이에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그의 신하가 그를 죽였지요. 이제 오늘 배울 요시야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31년을 치리했습니다. 저희가 약 한 달 동안 요시야 왕에 대해 깊게 배우게 되겠습니다. 오른편 아래를 보시면 여러 선지자들이 요시야 왕 때에 있었고요. 앞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겠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은 BC 610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여호야김 왕이 11년을 치리하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이 11년을 치리합니다. 각 왕들을 공부하면서 각 왕들의 다른 점들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요시야 왕으로부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요시야 왕부터 아하스 왕까지 1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로부터 200년을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요시야 왕으로부터 300년 전이 되겠네요. 300년 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시야 왕으로부터 300년 전에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인해 왕국이 갈라지려고 했을 때였지요. 여로보암이 반역했고 그가 두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하나는 베델에, 다른 또 하나는 단에 세웠지요. 그는 북쪽 지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키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절하게 했습니다. 자, 함께 300년 전으로 가서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32절에서 33절.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닌 왕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운 것이지요.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오늘날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어 지키는 것을 보잖아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너는 10개의 지파를 갖게 될 것이고 르호보암은 다윗으로 인해 두 지파를 다스리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순종하라고 하셨는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나요? 10지파나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2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때는 요시야가 태어나기 300년 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방금 읽은 말씀은 요시야가 태어나기 300년 전이었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누가 300년 전에 한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가 없지요. 화면의 차트를 보시면 전에 보여드린 왕들이 다 있지 않고 요시야부터 시드기야까지만 있지요. 예레미야는 요시야보다 나이가 2살 더 많았습니다.
요시야 왕은 8살 때 치리하기 시작했지요. 예레미야는 당시 10살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레미야와 요시야를 공부하시면서 이 둘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요시야에게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여호아하스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애굽과 전쟁 가운데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으나 그는 오직 3개월만 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 왕이 그를 애굽으로 데리고 갑니다. 여호아하스의 형제인 여호야김이 그 다음에 11년을 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치리할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멸하려고 쳐들어 왔었지요. 여호야김은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호야기는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여호야기는 요시야의 손자입니다. 그는 오직 3개월만 치리하게 되었지요.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바벨론은 여호야김의 다른 아들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 시대에 스바냐, 하박국, 나훔 선지자가 활발히 활동을 했습니다. 하박국과 나훔 선지자는 아시리아의 멸망에 대해 예언했었지요. 나훔 선지자가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예언을 했는지 함께 곧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니느웨는 BC 612년에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시리아는 수도를 하란으로 옮겼습니다. BC 609년에 하란도 멸망했습니다. 여호야김은 요시야가 치리한 지 6년째에 태어났습니다. 요시야는 8살 때 왕이 되었고 6년 후인 14살 때 여호야김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요시야가 치리한 지 8년째. 자, 요시야는 16살이 되었지요. 다음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태어났습니다. 이 두 아들 중 누가 더 형이지요? 여호야김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여호아하스를 먼저 왕위에 앉혔을까요? 동생을 먼저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여호야김은 형으로서 화가 났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여호아하스가 태어난 그때가 바로 말씀에서 우리가 요시야가 두 번째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찾기 시작한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16살 때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된다면 저도 하나님을 찾을 것 같습니다. 요시야가 치리한 지 12년에 그는 20살이 되었는데요. 이방 산당들을 부수었습니다. 므낫세 왕과 백성들이 지었던 산당들을 부순 것이지요. 요시야가 치리한 지 13년에 그는 21살이었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23살이었습니다. 이때 그는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자, 그가 16살 때였지요.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그때는 20살 때였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이제 예레미야서를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2절.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예레미야는 레위인이었고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이 치리한 지 13년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그 당시 21살이었고 예레미야는 23살이었지요. 흥미로운 것은 예레미야가 살았던 곳이 아나돗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이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이어서 17절에서 18절 아론의 자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네 성읍을 냈으니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레미야는 아론의 자손이고 제사장이었으며 예루살렘 북쪽 아나돗에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만의 선지자가 아닌 온 열방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때에 23살이라고 했지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마치 정원을 가꾸시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잡초를 뿌리채 다 뽑고 식물을 심으시는 것처럼 말이지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연상이 되네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지금은 뽑을 때라고 하신 것입니다. 뽑고 나면 심는 시간이 오는 것이지요. 교회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 시간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4절에 무엇이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아몬드 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만을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예레미야가 아몬드 나무를 보고 있다고 했지요. 놀라운 것은 히브리어로 아몬드를 샤케드라고 합니다. 오른쪽에서부터 쉰, 코프, 달레트 문자가 보이지요. 히브리어로 지켜보다는 쇼케드라고 합니다. 똑같은 히브리어 문자들을 사용하고 발음만 조금 다를 뿐입니다. 아몬드가 우리의 눈처럼 생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몬드를 하나님의 눈으로 비유해서
지켜보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 번역본으로는 이런 의미를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히브리어로 샤케드는 아몬드이고 쇼케드는 아몬드가 눈같이 생긴 것처럼 나는 내가 한 말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장관 중 한 명의 이름이 샤케드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 가는지를 지켜보는 이 시대에 실제로 아몬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장관이 현재 이스라엘에 있다는 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친이스라엘, 친보수파 장관 중 하나입니다. 자, 예레미야서로 돌아가서 예레미야가 또 다른 환상에서 북쪽에서부터 끓는 가마를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바벨론이 오고 있다라고 경고하라고 하십니다. 바벨론이 북쪽에서 와서 아시리아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23살인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에게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7절에서 19절을 볼 텐데요. 보시기 전에 지금 본 예레미야의 환상은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가장 처음 본 환상입니다. 아몬드 가지는 가지에 빠르게 꽃이 피는 것 같이 앞으로 다가올 심판을 뜻하는 것입니다. 봄에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나무 중 하나가 아몬드 나무입니다. 자, 이제 17절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하는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원수가 와서 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했지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역대하 34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자, 요시야가 이때는 몇 살이지요? 26살입니다.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샬라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요시야가 26세라고 했지요. 그가 치리한 지 18년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할 때가 된 것이지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모든 이방 신상과 제단들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해야 하는 때가 된 것입니다. 역대하 34장 9절에서 11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예레미야의 아버지가 대제사장 힐기야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레미야의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지파이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분명 회개하고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베델과 단의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지요. 10절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바로 유다 왕들이 하나님의 전을 무너뜨렸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역대하 34장 14절에서 15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겠습니다. 요시야 왕이 여전히 치리한 지 18년째이며 26살 때입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예레미야의 아버지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놀라운 것은 요시야 왕 18년째에 토라 두루마리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책이지요. 이전에 적혀진 말씀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사야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300년이나 된 이 오래된 언약의 책을 읽고 있었는데 요시야 왕이 자기의 이름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시야 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300년 전에 오래된 두루마리를 찾아 읽고 있는데 그 말씀의 내용 중에 앞으로 내 자신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300년 전에 약속을 하셨고 또 내 자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거라고 써 있는데 마음이 어땠을까요? 26세의 왕인 요시야 왕이 이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열왕기하 22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체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 해는 안식년, 즉 쉐미타 해였습니다. 이 해는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토라 두루마리를 함께 읽는 해였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토라 두루마리를 왕을 통해 찾게 해서 읽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해에 여호야김은 12살, 아직 바 미츠바, 즉 성인식을 하지 않았을 나이였습니다. 그는 12살이었고 그의 동생 여호아하스는 10살이었습니다. 시디기야는 요시야 왕 22년째에 태어났습니다. 여호야김은 단지 12살밖에 되지 않았다고 했지요. 그가 6년 후 18살이 되었을 때에 요시야 왕이 치리한 지 24년째입니다. 그때 여호야긴이 태어났습니다. 요시야 왕이 32세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다시 요약하자면 요시야는 여호야김을 낳았고 여호야김이 18살 때 요시야는 32년째 치리하고 있었으며 그때에 여호야김이 여호야긴을 낳은 것입니다. 요시야가 치리한 지 18년째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무엇을 했나요? 하나님의 율법을 보고 심판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신명기 32장을 읽었지요. 그는 심판에 대한 말씀을 읽고 놀랐을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며 그의 옷을 찢었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한 달 정도 있다가 여호야김에 대해 나눌 건데요. 그는 그의 아버지가 옷을 찢는 것을 보았고 그때 그의 나이는 거의 바 미츠바, 즉 성인식을 할 나이였습니다. 그가 나중에 아버지의 나이가 되었을 때 그는 옷을 찢지 않고 대신에 한우카 때에 토라를 찢어 불에 던졌지요. 한 달 정도 있다가 여러분과 함께 이것에 대해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나누고 싶어 지금 잠시 알려드린 것입니다. 자, 다시 되돌아가서 왕은 대제사장인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김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다른 자들에게 우리가 열왕기하 22장 13절을 보시면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 구절을 보면 요시아는 신명기에 있는 모세의 노래, 즉 하하지누를 읽고 회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20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이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아는 16살 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개혁을 시작하셨습니다. 토라로 다시 돌아가는 개혁을 시작하셨지요. 토라의 부흥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토라는 우리의 상황을 명확하게 보여주지요. 왕은 하나님을 찾았고 개혁이 일어나긴 했는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티칭 때에 므낫세가 용서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용서를 받았어도 죄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요시야 왕은 지도자들에게 여호와께 물으라 라고 명령했지요. 열왕기하 22장 14절.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이사야가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자, 여선지자 훌다가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닌 직접 말씀을 읽으며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8절부터 20절.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어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에 왕이 어떻게 여호와께 반응하는지 보겠습니다. 왕은 300년 전 말씀에 자기 이름이 예언된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지요.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이때가
모세로부터 1000년 후인 때입니다. 왕은 말씀으로부터 죄로 인해 재앙들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앙들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무엇을 했는지 역대하 34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300년 전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단을 세웠을 때에 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요시아란 자가 모든 산당과 제단을 부수고 제단들의 뼈들도 다 불살라 버리겠다고 예언되었지요. 열왕기하 2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 왕은 옷을 찢고 회개한 것뿐만 아니라 유월절을 크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도 이렇게까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솔로몬 왕도 역시 요시야 왕처럼 유월절을 크게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요시야 왕은 26세 때에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예언을 성취한 것입니다. 그가 살아있는 성경을 성취하고 있는 예언 그 자체인 것이었습니다. 열방에 퍼져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는 것이었지요. 매 수콧, 즉 초막절은 이스라엘과 열방이 모여서 기뻐하는 날이지요. 요시아가 자기의 이름이 예언의 말씀에 적혀 있으며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도 이 시대에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으셔야 합니다. 역사 가운데 그 어떤 시대에 태어났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는 바로 모든 것의 정점의 시간에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선택했단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구경만 하는 관중처럼 있을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게임에 들어가서 참여할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예언을 성취하도록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와우,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도록 나를 창조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감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이곳에 말씀을 배우려고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행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엘샤다이에서 여러분들을 훈련시켜서 다른 자들을 훈련시키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하는 것이지요. 너무 귀한 것은 우리가 토라를 열방에 전하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부르심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요. 토라를 열방에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고 이 율법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대적하면 안 됩니다.
때때로 기독교에서 율법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요시야 때에 요시야는 토라를 찾게 되었고 우리도 역시 토라의 일부분임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자들에게도 알려서 우리가 예언을 성취하는 세대임을 알려야 하는 것이지요.